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8일 그 광주 사태 벌어진 지도 벌써 42년째죠. 그렇죠? 자, 오늘 사무엘상 선포하기 앞서서 맛보는 시간이죠. 132강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간단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도톰으로 계시 역사와 계시를 놓고 펼쳐나가시는 그 일들을, 특히 거기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분리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원문을.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되겠습니다. 바요메르 슈무엘 엘콜 하암 하르이템 아셰르 바하르보 예호바 키에인 카모후 브콜 하암 바야리우 콜 하암 바이옴으로 예히 하멜렉 바이다베르 슈무엘 엘 하암 에트 미시파트 하 물르카 바이크토브 바 세페르 바야나흐 리프네이 예호바 바예샬라흐 슈무엘 에트 콜 하암 이슈르 베이토 브감 샤울 할라흐 르베이토 기브아타 바옐루크 이모 하하일 아셰르 나가 엘로힘 브리밤 우 브네이 블리알 아무루 마 요시에 누제 바 이브즈후 블로 헤비우 로 민하 바 예히 크 마 흐리슈. 간단한 문장인데 많이 보이는 건 역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이거 바부자로 된 접속사가 퍽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절에 나온 것만 쳐도 무려 13번인가 되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대화 내용이 한 6번쯤 되는 것 같죠. 거기서 수번 가까이 문장이 돼 있어요. 직접 문장 13개, 종속 문장 6개쯤 되는 거예요. 4, 5, 6, 7. 넉절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넉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참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구약쓴 문자가 말투가 이러했던 건지, 아니면 섭리 가운데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손을 보시면서 전체 균형을, 흐름을, 통일성이면 통일성, 계시의 체계성이면 체계성을 이렇게 하신 건지, 아무튼 이 모든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분명하고, 타락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가 언어학으로는 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고 타락한 성격이 참 많이 보이는 언어, 이 에베르족들이 쓰는 말, 에베르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르족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뒤에 언어 타에서 에베르 사람의 이트, 에베르족의 요드, 타우, 언어, 그런 말은 성경의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목해야 돼요. 히브리아 하는데 그 자체가 속임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에 대해서 뭐 교리, 검증된 그 교리 언어, 그 후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 없는 말을 놓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아무리 검증된 정통 교리라고 해도 딴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경 원문, 그 다음 그 교리 언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언어를 쓰는 데서 뼈가 굳은 사람인가, 태를 묻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놓고
말씀에 다가서야 돼요. 직역이든 아니든 그거 이전 문제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를 따른 섭리, 바벨 가운데 다 흩어졌고 범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가 됐을 때 궁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치워버리신다. 지금 온 세상이 흩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또한 그 자체가 너그러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등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말하는 사람이 샤울. 참, 슈무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끊어줘야 되겠죠. 제가 이게 칸이 적어서 그랬는데 여긴 또 콜하암이 이제 많이 보이죠. 그렇죠? 콜하암. 그러니까 슈무엘, 콜하암, 하암 그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샤울. 그 다음 말은 안 했지만 또 주체가 하일 어떤 그 군대 세력 보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아들들인데 블리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도 어떤 그 우리 보통 블리알을 한글엔 뭐 비륜이 뭐 그렇게 이제 말들 했는데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힘으로다가 뭘 관철하려고 하는 세상에 흔한 말로 말하면 조폭 그런 세력인데 영적으로는 아주 사탄에게 사주를 받아서 벌이는 일말의 무리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블리야알 이렇게 이제 이런 등등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샤울 그렇죠? 블리알의 아들인데 그가 있었다 되었다 입 다물게 하는 이처럼 꿀먹은 벙어리 내지는 뭔가 요게 그래서 여긴 원래 따로 문장을 적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해서 5종류 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많이 보이는 것이 그 백성이에요. 모든 그 백성 그렇죠? 모든 그 백성 그냥 백성 모든 그 백성 여기 콜자가 눈에 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만 해도 이제 5차례고 한 차례만 암짤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뭐 백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샤울과 샤울의 패거리 그 중에 반란 획책하는 세력 이렇게 이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24, 25절이랑 26절, 27절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무엘이 2차례 말하고 이제 한 차례는 집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에 그 모든 그 백성이 막 그냥 소리를 높이게 한 사실이 있어요. 말씀 선포. 첫 번째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선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선포는 그 무리에 대한 건 없는데 그냥 집행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그거 놓고 이제 샤울의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모든 그 백성의 반응, 샤울의 반응, 또 샤울의 똘만에 대한 특수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블리알에 대한 게 나오고 마지막에 또 샤울의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전반부는 슈멜, 후반부는 샤울을 중심한 일들 중에 이런 자기가 어떤 군사력 왕이 되기에는 어떤 측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뭐 대선 전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체가 되고 또 전혀 뜻밖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꾸린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거 힘, 펜 때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힘, 무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또 있어요. 근데 무장이 시원치 않고 한국같이 뭐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으면은 그거 뭐 참 뭐 우리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자, 이런 형세. 지금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수한 정치라고 할까? 세상 표현으로 독특한 구별된 그런 단체를 꾸려 가시려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림꾼들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일을 펼치지 않습니까? 역사. 그에 걸맞게, 그러니까 구약에 쭉 에덴 동산 보면 이제 간이지 않습니까? 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추방당하죠. 간의 동쪽으로 이제 추방당한단 말입니다. 그 뒤로 쭉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 그 당시 한번 뒤집어지고, 그 다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기틀을 짜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모세 당시에 이제 새로운 틀. 아직 이것도 이제 떠도는 거지만 마침내 다비드 당시에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그 뒤 슐로모.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맥락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 경륜을 갖다 이거 펼쳐나가시는데 한 번에 다 준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범죄를 했건 어쨌건 쭉 해서 이게 구약사, 구약 계시력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슈멜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전개될 때 뭐 한 명을 돕건 어떤 집안 12지파로 번성됐건 하나의 어떤 결례가 만들어졌건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전환점을 맞이했건 쭉 해서 지금 크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펼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범죄를 하든 말든 원수들이 공격을 하든 말든 그 전체를 하나님이 거머쥐고 통치 나가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 근데 워낙 죄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무정부 상태보다 질서를 위해서 어떤 그 통치 기구를 그 당시에 걸맞게 또 사탄을 부리시면서 원수짓거리 하게 하고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스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또 두고 하는 그런 기구들, 그런 제도들, 그게 하나님 계시를 전제로 해서 특별히 알림꾼을 통해 가지고 그런 통치권의 능력을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통치자일 수 있고 쇼페트 사사들 이렇게 통치할 수 있고 나중에 멜렉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래야 되는데 지금 슈멜 당시는 백성들이 반란, 첫 아담의 반란을 연이은 그 근본 죄 중에 아주 특별한 죄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본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미슈파트 이건 뭐 이제 명령한다, 가려낸다, 그러니까 틀이죠, 틀. 물루카, 말라크의 가운데 웃자니까 수분의 형태니까 임금 노릇하게 되는, 그렇죠? 임금 노릇함에 미슈파트 어떤 그 제도라고 할까? 어떤 그 하나님께서 가려낸 그러한 틀이에요, 틀.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한다는 그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중에 걔네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한 것을 아예 책 안에다가 써버렸고, 그렇죠? 여호와 얼굴들에게 여호와 앞에 놓아 놨다. 이 슈멜 사역이에요. 이걸 지금 백성들에게 팍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아마르에는 얘네들의 응답이 있는 건데 여긴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슈멜이 보내버렸어요. 저마다의 집, 모든 백성 저마다의 집 하나하나 집에다가 다 이걸 보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써서 보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전령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좌우한
이젠 확고하게 온 이스라엘에 굳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패역한 무리들이 이방처럼 우리도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은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 등등 거지발사기처럼 지들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슈파트 하 몰라킴, 미슈파트 하 물루카, 미슈파트 하 물루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첫 번째 이제 말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말한 내용이잖아요. 하, 이건 의문문이냐? 의, 봤냐? 아, 니네들이 봤냐?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하르, 뽑으셨도다. 그 이 안에. 여기 그이는 누구예요? 여기 주어가 예어반데 샤오를 가리킵니까? 여기 콜함을 단수로 봐서 그걸 이제 그 백성 안에 뽑은 걸 봤냐? 앞에 이제 보면 막 키가 그냥 불쑥 크다고 그랬잖아요. 23절에 나옵니까? 참으로 있지 않구나. 이건 역시 이건 샤울이죠. 그와 같은 이가 온 백성 안에는 있지 않은 걸 봤냐? 그러니까 외형주의라서 키가 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이미 엘로힘이 없는 거예요. 엘로힘이 이스라엘에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뭐 다 믿는다고 하고 형식 치료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뭐 슈메를 겉으로는 뭐 선대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걸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하르 예호바가 그의 안에 뽑은 걸 니들이 봤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지금 슈멜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진 상황을 보고 거기에 또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근본 말씀, 씨앗은 하나님이 줬는데 상황 전개되는 데서 슈멜이 지금 처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렇게 경륜을 펼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싸움이고 슈멜이 고심하면서도 계속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 백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예히 그가 살리라. 하 멜렉 그 왕이. 예히가 이게 꼴이 물론 라메드의 하야 동사에서 이제 생략된 형이지만 매우 강렬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만세 그 왕이 산단 말이지. 만세가 영원하다는 말 아닙니까? 오래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누구 만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세는 우리식의 뭐 이건 살리라. 그 백성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슈메를 통해서 한 모든 거니까 아주 이게 외형을 본 거예요. 봤냐?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지금 아주 겉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희낙낙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25절에서 이야기했다. 여긴 아마르, 여기는 다바르, 뭐 같은 말이지만 그 백성에게로 뭐를 요것을 미슈파트하 물르카 왕의 구실하는 것에 대한 어떤 틀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걸 이제 기록했어요. 딴소리 못하게 또 함부로 막 또 뜯어고치지 못하게 뻥치 못하게 그리고 이제 놔둔 거예요. 어디에? 예호바 얼굴들에게 예호바 앞에다가
미시파타 물루카는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한 선언을 토대로 한 어떤 그 틀, 교리면 교리, 그렇죠? 제도면 제도에 대한 그 시행규칙 앞에도 좀 나오지만 또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언급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 그렇죠? 계시의 역사.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좋지 않고 잘 헤아려야 돼요. 교회 공동의 일이건 지체 저마다 속한 사건들이건 전부 다 그렇게 전체 처지에서 또 자기 위치에서 할 바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24절 지금 쭉 봤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싹 보내버렸어요. 다 피해령이죠. 슈멜이 누구를? 그 모든 백성을 얼로 이시 저마다 제가끔 이슈의 꼬랑지 그의 집으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일단락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즉위식만 거행하면 될 정도가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니 그리고 또 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가 13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대화하는 안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아스바 하나 아무튼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13번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입니까? 아무튼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면서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다 이제 이렇게 샬라워 해버린 뒤에 샤울은 이제 가는 거예요. 얼로 자기 집으로. 얼로 기브아. 참 슈멜이 아니고 샤울은 자기 집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도장을 다시 한번 거듭 재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가 갔죠? 그와 함께 그 하하엘 둘러싼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참 이런 그 각종 크고 작은 성읍판들 보면 이상하게 그 뜨내기들이 블라비 같은 사람들이 이합 집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떴다 누가 졌다 등등 아유 다 일장춘몽이죠. 설명하잖아요. 이 흰폐가 누구죠? 나가 되셨다. 엘로힘이 여기 처음으로 엘로힘자고 써있네. 엘로힘이 되셨죠. 그들 마음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슈멜이 조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 그들의 마음 안에다가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마음의 마음 심장 여기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됐다. 성령님의 사역이 발생한 거예요. 샤울이 뭘 꾸몄든 안 꾸몄든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세상 정치판에 놀라운 것들을 이 슈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뒷날고 왕국사를 통해서 국가 한 나라의 국의 정부를 국가라고 하는데 국가가 국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나라 안에 어떤 뭐 행정부든 뭐 삼권이라고 하는 또 눈속임 중에 한계 있는 일시적인 것이 뭐 사법부니 또는 뭐 국회니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삼권. 근데 우스꽝스러운 게 대법원장 누가 임명을 해요? 대통령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못하지요. 코미디예요. 또 하나 코미디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인데 이게 대법원 밑에 있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어디? 행정부
한 부서인 법무부에 속해 있는 별정직이라. 누구랑 관련돼요? 법무부랑 관련된다니까. 법무장관이 셉니까? 검찰총장이 셉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아주 묘한 조직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렇지 않습니까? 노골적인 얘기로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해요. 이거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뽑은 그 의원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게 이게 국회 우두머리, 이건 사법부 우두머리 대법원장. 이 사법부에서는 또 이게 왕초란 말이에요. 국회는 좀 특수하죠. 그렇죠? 이게 뭐 쪽수도 많지만 그렇게 못해. 강한 건 안 해요. 아무튼 있고. 근데 이건 완전히 초법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국회 와서는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특수한 때 또는 이 1년 연초 같은데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묘한 건 이게 다 이거 미국식, 영국식 이런 그 서구의 그 옛날 해적 출신 또는 제국주의를 거친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 자본 시대를 맞아서 그런 것에 대한 굴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국회도 영면 이게 상원, 하원 그렇죠? 원로원과 이제 평의원 이런 것에 아주 더 조직이 막 그냥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되고 국회의장도 대통령 우리 시민들이 직접 뽑고 검찰이 세 명을 견제하는 특권을 준다면 검찰총장도 직접 뽑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 넷이 서로 짜고 해 먹으면 더 파탄이 나겠지만 견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검찰은 특수한데 여기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되니 이 둘은 근데 법원 안에서는 대법원장이 은근히 강해요. 검찰은 직접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소속이니까.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들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임금 노릇, 왕 노릇하게 되는 제도 등 규례들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미슈파트, 물러카, 이거 주의하세요. 교회가 세상 그 패권에 길들여지고 이 속을 챙기려고 기어 들어가면 배교예요. 걷잡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력하라고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세상 일을 알아 하고 한쪽에만 쏠리는데 너무 쏠린 게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도 아니지만 혼인도 안 해버릴 정도로 아주 거칠게 외식주의로 눈속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하고 그건 세상 정치 형태는 아니지만 그 이상 가는 걸 흉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일반 법칙을 창조 경륜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 그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범죄는 짙어가고 대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패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힘을 실어주니까 샤울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샤울이 이걸 알았겠냐고요. 하일 그 힘 패거리들이 그들 마음을 엘로힘이 사로잡은 걸 말이에요. 역사하신 걸 말입니다. 역사하신 거를.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날씨가 맑은데 웬걸 아들들이에요. 누가 블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대 또 의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 소속인지 샤울 지파이랑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슈멜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아주 실권자 비슷하게 나쁘게 말하면 깡패지만 욕망이 대단히 많은 특수하게 사탄이나 또는 그 부하들 악한 영들에게 꼬드리금 받아가지고 막 사건을 난동을 벌일 세력 블리알이에요. 영적으로 또한 육으로 표현하던 걔네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둘 이상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 봐세요. 마 요시에 누제 우째 거느리치게 하는가 우리를 이가 마 요시에 누제 뭐 이 친구가 우리를 뭐 거느리치게 한단 말이야? 이게 정면 대적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맞잖아요. 슈멜도 반대했고 하나님이 그 정말 통사정하는 걸 들어주셨는데 이미 결과도 나와 있지만 이 블레알이 또 이땐 좀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참 묘해요. 우째 거느리치게 하겠니 우리를 이가 샤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치가 뭐 우리를 거느리치기 야셔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펼치시는 일이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셔. 분리할 아이들이 말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잖아요. 경건하고 종교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일이 한 축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샤울이 여기 나와 있지만 하랏이 정말 어떤 원이 됐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어떤 비토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걔네들이 그를 졸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들어가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즉 샤울에게 민화 선물을 드리는 거를. 그 줄 서는 거 보세요. 요즘 뭐 겉으로 금융 실명제니 뭐를 많이 무슨 좀 김영란법이나 해가지고 겉으로 내밀 다 온갖 술수를 또 쓰는 거예요. 사악한 데 빠진 사람은 못 말리거든요. 아무튼 이건 맞서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깡다고 대단하고 샤울은 외형으로 드러난 세력이 아주 크게 힘패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복수. 그런 장면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히 봤는데 직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했더라 슈멜이 모든 그 백성에게로 니들이 봤냐? 그러니까 뽑으셨느니라 그를 여호와가 참으로 잊지 않노라 그이처럼 모든 백성 안에 그리고 높게 했더라 모든 백성이 그들이 말했더라 그리고 그 왕이 사르시리라 그 왕이 그리고 싹 이야기했더라 슈멜이 그 백성에게로 그 왕노릇 가려냄을 왕노릇에 대한 그 명령 법이죠. 그리고 그가 적었더라 그 책 안에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거죠. 그리고 그가 놓아두겠다 여호와를 더 그냥 1차 2차 확보한 걸 그리고 싹 보냈더라 슈멜이 모든 그 백성을 저마다 그의 집으로 그러니까 사내들을 대표로 다 뽑았고 여기 안악이나 아이들은 없는 데서 쫙 전국에 이제 퍼졌어요. 이 사실이 이제 취임식은 시간 문제 투표고 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빡하려 했으니까. 그리고 또한 샤울이 갔어요. 다 갔는데 샤울도 간 거예요. 그의 집 기브아로. 그리고 갔더라 그이와 더불어 그 힘패도 갔어요. 어떤 힘패냐? 그러니까 대졌다 여호와란 쓰고 엘로힘이 그들 마음 하니까 아주 결사대가 형성된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항상 어떤 그 배반, 반역 어떤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대기업도 쏠립니다. 외국에도 또 저울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건 외형상 상징이고 또 정치적인 뭔가 그런 거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100% 좋다, 100% 나쁘다. 우리 그렇게 극단에 빠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촉수를 노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그냥 또
악한 정부가 되건 뭐 선한 정부가 되건 상관이 없이 선한 정부 들었을 때 물들어서 헬렐레 하지 말고 악한 정부 들어서 핍박 가운데 또한 주눅들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7절이 아주 포인트였던 면에 오늘 지금 이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샤울과 그 힘패들이 그이와 더불어 있으니까 같이 간 것을 볼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자, 그걸 본 거야. 누가? 개망난에 속한 아들들이. 야, 아들들이 이 정도니 개망난이가 날개를 꺾인 것 때문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뿔났는지 아니면 개망난이가 거의 뭐 단독인지 모르지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뭐 돈도 있는 거예요. 돈.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다 할 뭐 정부도 없는데 새로운 나라를 실험하는 그러한 마당에 아마 자기는 이 힘패에 들지 못했는지 아무튼 어떤 연원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저기 망나니가 아니고 그렇죠? 막나니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거느리치게 하겠냐 우리를. 이가 완전히 정면 선언 성명서까지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깔봤다.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 드림을. 그리고 그이가 있었더라. 요거. 샤울이 입 다물게 하는 이처럼 나중에서 뿔 나가지고 막 그냥 주변 깨버리고 또 아주 하면서 근데 이 개망난이 아들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건데 샤울이 귀골이 장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참 묘하니 가시를 또 두고 경영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시간 많이 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계시 역사,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이 역사한 사실을 쭉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부터 쭉 지금까지 4, 5, 6, 7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8장부터 말년이죠. 사울이 늙었을 때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지금 8장, 9장, 10장 지금 나오고 계속 11장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아주 샤울이 또 춤을 추는 아주 벌이는 그 통치의 그 면모가 보이는 거. 아무튼 다 계시를 두고 벌어지는 일들을 봤는데 거기 오늘 그 블리알 또는 블리알의 아들로 나온 이 세력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참 정리해 나가는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 선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주름 잡게 하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뭐 이때는 이제 뭐 왕 제도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방 세계까지 어떤 관계를 미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했지만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왕의 제도, 세상 어떤 정치면 정치라고 이런 틀이 아주 기묘한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 나라는 아니에요. 독특한 나라예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뭐 이렇게 어떤 세상 정치꾼이 다윗이랑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참 그런 코미디, 그런 어리석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